해피 Father's Day.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참 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어다 주느라고 자식들에게 사실 가깝게 또 잘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져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 좀 서운해지는 그런 마음이 또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이 다 자녀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또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에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졌고요. 또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참 빚진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비교하면은 많이 받은 복, 적게 받은 복 불평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세워보세요. 그거 가지고 감사를 해야죠. 불평하면 안 되고 그 받은 복을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마비병에 걸린 그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모범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10계명을 2개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걸 또 하나로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그 이웃사랑의 모범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 체계로 가고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복을, 네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누어주고 이 복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타인, 그 다음에 나예요. 그래서 조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런 순서대로 마음을 써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물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은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불편해요. 마음에 저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장이 돼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지요. 나를 부인해야 되지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출발의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들의 믿음.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떤 마을 집에 그 발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집에 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이 교회에 온다는 그 마음을 갖고
거기 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다시 안 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오기는 싫어해요.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걸 좀 잘 주의를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행동해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년 시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도중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다독거리면서 지저분하도 괜찮다 그러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뭐 좀 친절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거기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잘 친절하게 잘 해서 괜찮아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행동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킹스타운 침례교회 대표예요. 나 목사가 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잘 친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그 시험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이 교회 안에 사람들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우리 교회는 뭐 재미가 없다. 우리 교회 오면은 좀 데려오기가 뭐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일단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벌써 판단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진 순간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고 이 마음을 터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환경 그리고 마음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오지 주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가기가 어렵다. 그냥 포기하자 그랬으면은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가지 아주 비상한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냅니다. 이 네 친구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유대나라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그리고 열대 중동 지방은 그 지붕을 쉽게 또 걷어낼 수 있는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분이.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거기 있는 침상에다가 이제 4개 밧줄로 매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 거기서 침대가 내려오고 그 침상에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무례한 행동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비난을 받을 만해요. 근데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행동일까요?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강한 마음과 그 한 생명을 위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참 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권해 보십시오. 친구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설교할 뿐이고 여러분 같은 좋은 교제 속에서 또 형제들이 좋은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건 네거티브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우리 지체들이 도와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해요. 한 사람 기도보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그 사역의 출발점은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비병 그 환자의 네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테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행함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지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주님께 데려가면은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데리고 직접 가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같이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맨날 기도만 하지 마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 남편에게 어떻게 분위기를 하든지 복음을 쉐어하고 말이죠. 사랑의 그런 시간에 타임을 나누고 그런 행동의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과 믿음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 이웃은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주님이 그 환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네 죄가 용서받는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네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네가 걸어서 나가라.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물어보고 있죠. 어느 게 쉬워요?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게 더 쉽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안 고치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볼 때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 용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용서 받았다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걸 보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죄사함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유리방황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삶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혼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화해 헌물로 드려져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의 피,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생각하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백성들에게는 이걸 드러내주고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흥분돼가지고 너 신성모독하느냐? 왜 신성모독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신성모독하느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백성들이 많이 추종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가 자기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위협을 당하겠어요. 시기도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책 잡고 예수님 깎아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죄 가지고는 지옥 가거든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직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생명을 가졌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메시아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견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다 믿어요. 신문에 보니까 종교와의 대화 어디 무슨 유명한 신학교 나오는
나이 많은 목사가 불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신문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 아, 이게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이 WCC 운동,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 이 사람이구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게 힘해졌어요. 그 복음이 힘해졌어요, 요즘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피에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으로 따라가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또 하면 나 죄짓는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무슨 수로 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거는 보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웃에게 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은 전도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것이고 죽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대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까? 여러분이 1년 12달 있어도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거 뒤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더니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그냥 육체적 문제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 그냥 가보라 하지 않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네.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 그냥 종교인들과 다 그냥 갔죠. 레인도 가버리고.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개 내 집 취급하고 인종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은 참 친절하게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포도즙으로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친절하게 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어요. 가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이웃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한 6학년 정도 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형님과 함께 마이크를 들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업어다가 교회 같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그 학교에서 새로 나온 신입생들, 우리 후배들한테 또 클래스에 들어가서 환영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기과 아이들한테 1학년, 2학년, 제가 3학년 때, 2학년 때 그 기도 학생회장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나중에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좋은 복음 전하는 활동을 또 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같은 반 학생들 중에. 그리고 이제 내가 오류동 거기서 의정부까지 2시간을 타고 토요일이면은 가서 그 형님이 바로 시작한, 지금 벌써 45년 전인데, 그 교회, 그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73년도 2월 달에 가니까 학생 2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학교 끝나면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가서 전도를 하고, 방문을 하고, 교회 나오게 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학생회를,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40-50명 돼가지고 축구부도 생기고요. 중고등부도 나눠지고 뭐 문학의 밤이나 무슨 활동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지금 제가 좀 제 자신 얘기해서 부끄럽지만은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했더니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조그만 마을이지만은 학생들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자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여러분들은 오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주 만남도 가지고 메일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집에 초청해서 또 좋은 대화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사람이 변하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메일 보내고 열심히 대화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를 안 가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바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이 교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김 목사 교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여기서 침례받고 교회 지체로서 섬겨야 될 지구상에 오직 하나, 킹스타운 침례교회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속감을 가지고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나 교회는 따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수국 있잖아요. 수국. 그 수국 속에 큰 꽃이 있어요. 근데 꽃 속에 또 브로콜리 같이 그룹의 꽃이 있잖아요. 그 꽃 속에는 또 그룹의 안에 보면 또 작은 꽃들이, 무수한 꽃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바로 저런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기체적으로 활력있게 작동하는 저 교회가 바로 저런 모습이다. 저게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걸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작으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불려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씩만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한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2배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적어서 좀 다른 교회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좀 창피하다.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채우세요. 이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좀 대형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요.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요, 각 교회가 교회 그 마트별로 전도 구역을 마련해가지고 이 마트에는 어떤 전도주, 이러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그 숫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교회의 그 solid foundation,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초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 2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스몰 그룹 리더들이, 부부가 그 스몰 그룹을 목회를 할 겁니다. 그 왜 필요해요? 제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이 형제 지체들이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고, 함께 기뻐할 일, 슬퍼할 일, 함께 한 지체로서 더 끈끈하게. 앞으로 이 조직이 우리 교회가 수국처럼 유기체적인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리더들과 이 지체들이 잘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잘 그 아름다운 그 펠로십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살려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드리고,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일하게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내가 부흥회를 열어봤더니 뭐 자기네들끼리 한다 그런 얘기들을 타교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재밌는 말 할 수는 없어요. 이 강단은 재밌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개그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되면 시너지 효과로 잘 운영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워싱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놨으니까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 가지고 우리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 성경적 교회를 해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지체들의 모든 걸 들어주는 귀를 가져야 돼요.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입을 가져야 되고요. 섬기는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께 걸어가는 발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